저번 주에 살펴봤었던 디도서 2장 말씀은 이 여러 부류의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어떻게 행동하고 또 생활해야 할지에 대한 말씀이었었습니다. 이어서 오늘 살펴볼 이 디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은 성도들이 어떻게 행동하고 생활할지에 대한 마찬가지의 이 교훈에 대한 말씀인데요. 그런데 이 대상 환경이 2장과는 다릅니다. 2장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생활을 말씀했다면 이 3장은 교회가 아니라 바로 교회 밖 세상입니다. 세상에 나아가서 그 세상 속에서 이 믿는 성도들은 어떻게 행동하고 살아가야 하는가, 여기에 대한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신앙생활이란 단순히 교회 안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이라고 하면 교회 안에서만의 어떤 생활 모습으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성도처럼 행동하고 교회 밖에 나가서는 그냥 세상 사람처럼 행동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 그렇지 않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성도는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밖 세상 속에서도 신앙생활을 해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 밖 세상에서도 또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 속에서도 우리는 동일한 성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믿는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는 어떻게 행동하고 생활해 가야 될까요? 오늘 본문은 크게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는 세상 권세자와 통치자들에 대해 어떻게 대하고 행동해 가야 하는가, 그리고 2절에서는 일반 세상 사람들에게 어떻게 대하고 행동해 가야 하는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세상 권세자와 통치자들에게 어떻게 대하고 행동해야 하는가에 대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이 1절 말씀에서 우리가 제일 먼저 주목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이 한글 성경에는 2절 마지막 부분에 기록되어 있는 이 기억하게 하라라는 이 단어가 이 원문상에서는 1절 제일 앞 시작하는 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억하게 하라를 원문상의 의미를 살려 읽자면 이런 뜻이 됩니다. 그들이 되새기도록 하라. 즉 우리가 살펴볼 이 1절과 2절 말씀은 바울이 여기서 새롭게 한 말이 아니라 이미 이전에 했던 말씀인 겁니다. 이미 했던 말씀을 지금 목회자 디도를 통해서 다시 그레데 성도들에게 전하고 가르쳐서 이들이 잊지 않고 다시 되새기도록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된 우리는 성경 말씀을 한 번 듣거나 읽고 끝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반복해서 듣고 읽으며 계속해서 우리 마음에 되새겨 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은 지식을 쌓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실제 우리 삶을 변화시키기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나의 생각과 마음이 먼저 변화되고 그로 인해 나의 실제 삶의 행동과 모습까지 바뀌는 것이 바로 성경 말씀을 주신 가장 주된 목적인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듣고 읽음으로 우리 마음에 날마다 되새겨서 나의 삶을 조금씩 조금씩 바꿔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바울이 되새기라고 한 그 말씀의 첫 번째를 보면요, 세상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고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세상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은 쉽게 말해 이 나라의 위정자들과 그들로 인해 운영되는 정부를 가리킵니다. 이들에게 복종하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 복종하라는 것은 내 뜻을 굽히고 그들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순종하라 라고 말하는데요, 이 순종하라는 것은 받아들임에 그치지 않고 그 뜻에 적극적으로 따라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종합하자면은 이 세상 나라의 위정자들과 정부가 정하고 추진하는 것들에 대해서 내 생각과 뜻을 굽히고 그들의 뜻을 받아들이며 적극적으로 따라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성도된 우리들이 왜 세상 위정자들과 정부의 뜻을 받아들이고 따라야 하는 것일까요? 앞서 말했듯이 오늘 이 말씀은 이미 바울이 했던 말씀입니다. 바로 로마서 13장에서 이것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13장 1절 말씀, 로마서 13장 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이 13장 1절에서 왜 성도들이 이 나라의 위정자들과 정부의 뜻을 따라야 하는지에 대한 답이 나타납니다. 그것은 바로 이 세상 위정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은 전부 다 하나님께서 정하고 세우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그들을 왜 하나님께서 세우셨느냐?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삼고자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로마서 13장 4절을 보면은 이 하나님이 세우신 세상 권세자들을 보고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의 사역자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즉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돕는 자들이 그 세상 권세자들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실제 성경에서 이런 자들이 꽤 자주 등장합니다. 출애굽기에 바로 왕도 사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된 자입니다. 출애굽기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조종하십니다. 그의 마음을 일부러 강팍하게도 하시고 번뇌하게도 하십니다. 그래서 그 완고한 마음 때문에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일으킴으로 온 세상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바로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 출애굽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게 하셨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대표적인 사람을 꼽자면 고레스 왕입니다. 고레스는 바사, 즉 페르시아 제국을 세운 왕인데요, 하나님께서 이 고레스를 택하여 세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고레스를 통해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있던 유다 백성들을 다시 돌아오도록 하십니다. 이 바로 왕과 고레스 왕의 공통점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냥 이방 세상 왕들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선한 왕도 아닙니다. 이들은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기도 하고 철저히 세상적인 방식을 추구하는 악한 왕들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들을 세운 분이 하나님이시며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꼭 이방 왕들만이 아닙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 세워진 왕들을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왕들 중에는 선한 왕도 있었지만 하나님을 대적하며 수많은 우상들을 섬기고 말씀을 어겼던 악한 왕들이 사실 더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세운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너무나 깊고 오묘하게 이루어 가셨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꼭 하나님을 잘 믿는 선한 자들을 통해서만이 아니라 때로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자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식도 항상 선하고 아름답고 좋은 방식만으로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되지 않고 때로는 우리가 너무나 고통스럽고 마음 아픈 어떤 일들과 방식으로 이루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오늘 이 디도서 말씀을 기록할 당시에 이 유다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로마의 위정자들과 정부는 유대인들을 정말 못되고 악하게 대했습니다. 많은 세금을 아주 강압적으로 걷어들였고 제도적으로 여러 가지 불평과 어려움들을 엄청나게 가지고 제재했으며 심지어 엄청난 핍박과 박해까지도 가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그런 위정자들과 정부의 방침에 대해 뭐라고 말하느냐? 그들에게 복종하고 순종해 가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세우신 분이 결국 하나님이시며 그들이 정하고 하는 일들 속에 하나님의 깊고 오묘한 뜻이 반드시 숨겨져 있으며 그들이 하는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숨겨진 뜻을 이뤄 가실 것을 믿었기 때문인 겁니다. 그런데 이런 위정자들과 정부의 방침에 있어서 우리가 복종이나 순종을 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 상황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거스르는 일을 우리에게 강요하거나 요구했을 때입니다. 위정자들이 나라를 운영하는 방식에서 이해되지 않고 때로는 불합리하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를 힘들게 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이런 것에 있어서는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숨겨져 있음을 우리는 믿고 여기에 복종하고 순종해 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위정자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정반대되고 하나님을 대적하도록 하는 무엇인가를 우리들에게 요구할 때 이때는 예외적으로 복종과 순종을 하지 않아야 됩니다. 사도행전 5장에서 그 예가 나옵니다. 복음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도들이 나가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자 당시 유대의 위정자였고 정부였던 대제사장과 당파 사람들이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명령하고 핍박합니다. 그러자 사도행전 5장 2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때만큼은 나라와 정부의 말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고 행해 가야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 신분으로 있었을 때 느부갓네살 왕이 하라고 하는 대로 다 따라 행했습니다. 바벨론의 교육도 다 받았고 나중에 총리가 되었을 때도 왕이 지시하는 것을 다 따라 행했었습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거스르는 것을 지시할 때는 단호하게 거부했고 심지어 자기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상황에서도 다니엘은 말씀을 지켜 행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도 마찬가지로 자신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는 것을 요구할 때 그들은 끝까지 말씀을 따라 행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성도가 위정자들과 또 정부에 대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성도된 우리는 세상의 위정자들과 정부를 향해서 먼저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우셨음을 먼저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추진하고 정하는 일들이 잘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못 믿었고 내 생각과 뜻이 다르다 할지라도 거기에 숨겨진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확신하며 그것을 받아들이고 우리는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일을 우리 성도들에게 요구하고 강요한다면 그때는 그것을 단호히 거부하고 정부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의 위정자들과 정부를 향해 성도된 우리들이 대해야 할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바울은 1절 이 마지막 부분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당시 이 디도가 목회하는 이 그레데 지역 사람들은 로마 정부에 대해서 아주 폭력적이고 강력하게 대항했었습니다. 폭동은 기본이었고 심지어 폭력과 살인까지 저지르며 이들에게 로마 정부에 대해 엄청나게 저항했었습니다. 바울은 이런 그레데 성도들을 향해서 위정자들과 정부가 너희 마음에 들지 않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렇게 잔인하고 난폭하게 대항하지 말고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받아들이고 따라가라, 이렇게 먼저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바울은 성도된 우리들이 진짜 주목하고 해야 할 일은 뭐냐? 그런 난폭한 대항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서 여러 선한 일들을 행해가는 것, 이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도된 우리 개개인과 교회가 나라의 위정자들과 정부가 하는 일에 대해 사사건건 시시비비하며 그것에 심하게 집중하고 관여하는 순간 교회는 큰 혼란에 빠집니다. 제일 큰 문제는 복음의 중심성을 잃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거기에 맞춰 교회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정치와 사회적인 문제들에게만 집중하고 거기에 맞춰 교회가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그때부터 복음의 능력과 성령의 역사가 식어져 가게 됩니다. 복음의 능력과 성령의 역사는 교회가 하나님께 집중하며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하나가 될 때 그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일에 집중하는 순간부터 이것들은 사그라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그때부터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들, 은혜의 모습들이 순식간에 식어져 갑니다. 그전에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집중하며 하나님께 말씀과 기도로 하나가 될 때는 성도들이 은혜로 충만하여 서로를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서하던 모습들, 하나님을 증거하고 삶 속에서 나타내던 모습들은 온데간데 사라지고 정치적인 입장에 따라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게 되고 파당이 나뉘면서 교회가 분열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분명 교회인데 하나님의 복음은 온데간데 없고 그저 세상 일에 대한 관심과 그에 대한 입장, 그리고 그에 반하는 자들에 대한 분노와 미움만이 가득한 교회가 돼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교회가 아니라 정치 집단인 것입니다. 실제 오늘날 우리나라 안에서도 이런 케이스의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져야 되는 강단에서 온갖 정치적인 말들과 주장, 그리고 그에 반하는 자들을 향해 무섭고 잔인한 저주의 말들을 퍼붓는 그런 교회 모습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건 너무나 가슴 아프고 안타까운 일인 것입니다. 오늘 성도된 우리들은 이렇게 위정자들과 정부에 대해 시시건건 시시비비하며 그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며
그들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하나님께 먼저 맡기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짜 해야 될 일은 죄로 인해 메마르고 강팍해지고 죽어가고 있는 이 세상과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어떤 선한 일을 하면 좋을지를 고민하고 거기에 힘써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성도 개개인과 교회가 이 세상에서 진짜 집중하고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땅에 오셔서 세상 위정자들과 정부가 하는 일들에 집중하시며 그것에 시시비비를 가리고 어느 정치 집단이 더 좋은 집단인지를 정하고 추구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런 것에 관심이 없으셨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 땅에 오시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죄로 인해 메마르고 죽어가는 우리들, 고통받고 굶주리고 힘들어하고 있는 우리들을 다시 살리고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을 깨닫고 완전한 새로운 인생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사명을 이어받은 것이 바로 오늘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이 교회 공동체인 것입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 고통받고 죽어가는 자들, 인생의 길을 잃어 혼란에 빠진 자들, 삶의 어려움으로 굶주리고 죽어가는 자들을 예수님처럼 돕고 그들에게 복음을 통해 다시 살리고 회복시키는 그 일에 우리는 집중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도와 교회된 우리에게 맡겨진 진짜 사명이자 추구해야 될 가장 바른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 개인과 교회들이 이런 선한 일에 집중하고 힘을 쓰면요, 참 놀랍게도 그 성도들과 교회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참 신기하게도 말씀과 기도를 사모하게 됩니다. 그리고 참 놀랍게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점점 교회 안에 풍성하게 부어지게 됩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것이 예수님께서 진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이기에 그 일을 행하는 우리들에게 은혜를, 사랑을 주님께서 더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TV를 보다가 한 예능 프로에서 세상을 향해 선한 일을 하는 한 단체를 이제 보고 알게 됐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선한 영향력 가게라는 것을 아십니까? 저는 그 TV 프로그램을 보면서 처음 알게 됐었습니다. 이 선한 영향력 가게는 결식아동을 지원하고 돕는 단체인데요, 처음에는 아주 작은 한 캠페인에서 시작했다가 이제 커지면서 단체가 되었었습니다.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여기에 참여할 수가 있는데요, 이분들이 여기에 참여하게 되면 그 가게가 하는 어떤 음식이나 여러 서비스의 일들을 결식아동들에게 일부 무료로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 TV 프로그램에서 이 선한 영향력 가게에 참여한 한 음식점 사장님을 보여줬었습니다. 그분도 그 가게의 형편이 절대 좋은 게 아니었습니다. 아주 조그만한 가게에 이 알바를 쓸 형편이 안 돼서 혼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분이셨는데요, 그런데 그분이 이 형편이 어려워서 밥을 먹지 못하는 아이들에게 밥이라도 배불리 먹이고 싶은 마음이 있다라며 그것을 신청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년 가까이 그것을 유지하고 지켜가는 모습을 봤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는데 참 마음이 너무 따뜻해졌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세상이 얼마나 강팍하고 차갑습니까? 그런데 세상 속에서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니까 마치 아주 작은 하나의 따뜻한 사랑이
강팍한 세상을 녹이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오늘 우리 개개인들, 또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이 이런 일이라 생각합니다. 죄로 인해 고통받고 힘겨워하고 죽어가는 그 세상과 사람들을 향해서 육적으로나 영적으로 선한 일 행하기를 찾고 힘쓰는 것, 그것이 진정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교회와 성도의 모습일 것입니다. 다음 두 번째로, 일반 세상 사람들에게 어떻게 대하고 행동하는가입니다. 2절에서 이것을 말씀하는데요, 우리 2절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아멘. 총 4가지를 말씀하는데요, 첫 번째로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입니다. 이것은 쉽게 말해 사람의 가치를 무시하지 말라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세상은 인간적인 조건을 가지고 사람의 가치를 판단합니다. 그 사람의 학벌, 사회적 지위, 돈, 가진 재능, 이런 것으로 그 사람의 가치를 쉽게 판단하고, 만약 그 기준에 미달될 시에 그를 무시하고 깔보게 됩니다. 세상은 인간적인 조건으로 사람의 가치를 정하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는 사람의 가치를 판단하는 훨씬 더 근본적이고 절대적인 기준이 있습니다. 바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기준 하나만으로 사람의 가치는 확고해집니다. 사람이 인간적인 조건이 좋든 나쁘든 그것과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라는 것 딱 하나만으로 사람은 존귀한 가치를 갖는 것입니다. 비록 그의 인간적인 모습이 참 부족하고 때로는 형편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래도 그는 하나님을 닮게 창조되고 지음받은 존귀하고 아름다운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 성도된 우리들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대할 때 세상적인 그런 인간적인 기준이 아니라 이것을 기준으로 바라보고 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참, 우리도 세상에서 살아가다 보면요,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똑같이 인간적인 기준으로 바라보고 판단하려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교회 안에서만 해도 불쑥불쑥 그러려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 사람이 가진 돈, 사회적 지위, 어떤 재능으로 자꾸 판단해지고 그걸로 차별하고 대하려 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늘 명심해야 됩니다. 다시 마음에 늘 새겨가야 됩니다.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다라는 사실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5장 이 3절 이후 3절부터 5절에서 말씀하듯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떤 행위나 잘남을 보시고 우리를 대하셨던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랑하는 존재로 우리를 대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만으로 바라보며 가치 있게 대해가야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다투지 말며입니다. 이것은 쉽게 말해 성을 내며 싸우지 말라라는 것인데요, 우리가 성을 내고 싸우는 것은 거의 대부분이 나를 내세우고자 할 때 나타나는 반응입니다. 마찬가지로 세상은 다들 자기 자신을 내세우고 남들보다 우위에 서려고 아둥바둥합니다. 그래서 늘 다른 사람 또는 단체를 향해 목소리를 높이고 거기에 더 나아가면 성을 냅니다. 그리고 다투게 되죠. 그러나 오늘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나를 내세우기보다 한 걸음 물러나
양보할 줄 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보다 남을 먼저 세워주는 그런 모습을 행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관용하며는 법대로 할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의 형편을 헤아려 권리를 양보하는 너그러운 태도를 의미합니다. 오늘날 세상은 뭘 해도 법의 잣대를 들이밉니다. 법대로 합시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법이 절대적입니다. 법 앞에서는 우리의 어떤 숨겨진 형편, 가정 상황 무의미합니다. 그럼 여러분, 예수님은 어떠셨을까요? 요한복음 8장에서 가늠한 여인을 예수님이 만나게 되셨을 때, 원래 율법대로라면 당장 그 자리에서 돌로 그 여인을 쳐 죽여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법대로 하시지 않았습니다. 그 여인을 예수님은 용서하십니다. 그리고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며 돌려보내십니다. 예수님은 법이 아니라 그 여인에게 관용을 베푸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다른 사람을 대할 때 법의 잣대를 들이밀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게 훨씬 더 깔끔하고 편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관용의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3절 후반부에서 말씀하듯 하나님께서 우리를 율법의 잣대로 들이밀고 거기에 판단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우리를 먼저 관용해 주셨기 때문인 겁니다. 우리도 그 사랑의 관용을 입었기에 다른 사람을 향해 관용하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법의 잣대로 무조건 들이미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형편과 사정을 살피고 때로는 너그럽게 용서할 줄 알고 그렇게 대해가는 그런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성도들이 세상에서 어떻게 행동하고 생활해 가야 되는지에 대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세상의 위정자들과 정부는 하나님이 세우신 것들이며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심을 먼저 굳게 믿고 받아들이고 따라가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된 우리들이 진짜 집중해야 할 것은 바로 죄로 죽어가는 이 세상을 향해 어떤 선한 일을 행할지에 대해 고민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도와 교회의 제일 중요한 사명을 행해가는 모습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일반 세상 사람들을 대할 때 그들의 가치를 무시하지 말고 존귀하게 대하며 나를 내세우기보다 한 걸음 물러나 양보할 줄 알며 무조건 법의 잣대가 아니라 상대방의 형편에 따라 너그럽게 대하는 모습을 가지며 모든 일에 온유함으로 대해가라고 말씀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고 지켜가기를 바랍니다. 사실 이 말씀을 실제 지켜간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순간적으로 욱하며 세상적인 생각과 행동들, 가치관들이 툭툭 튀어나올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바울도 이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 제1 앞에 이 말을 했던 겁니다. 그들이 다시 되새기도록 하라. 한 번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날마다 이 말씀을 되새기도록 디도 너가 가르치고 전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지켜가기가 참 쉽지 않기에 우리는 이 말씀을 날마다 마음에 다시 새기고 다시 새기며 순간순간 지켜나가기 위해 애써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 성령의 도우심을 구할 때 우리는 너무 연약하지만 거룩하신 성령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구해갈 때 성령께서 또한 우리가 이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 이 말씀대로 잘 지켜 행해감으로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세상에서도 참되고 멋진 그런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디도서 3장 앞부분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주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성도된 우리들이 세상을 향해서 어떻게 행동하고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 말씀을 듣게 됩니다. 주님, 오늘 이 말씀이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잊혀질만 하면 다시 듣게 하시고 다시 읽게 하시고 다시 우리 마음속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래서 이 말씀대로 세상의 위정자들이나 또는 일반 세상 사람들을 대할 때 오늘 이 말씀처럼 어렵지만 조금씩 그리고 한 걸음씩 행해 나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 우리 자신과 교회가 진짜 이 세상의 빛과 소금과 같은 성도이자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연약한 우리들을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시며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삶 속 곳곳에서 이 말씀이 떠오르게 하시며 지켜나갈 수 있는 용기와 힘을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